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온 마음으로 송축하리 생명 다해 주 섬기 나의 힘 나의 마음 내 모든 것 주 경배해 내 삶을 주께 경배드리리. 내 삶을 주께 경배드리리. 온 마음으로 송축하리 생명 다해 주 섬기 나의 힘 나의 마음 내 모든 것들 주 경배해 내 삶을 주께 경배드리.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드리리. 눈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봉축하리.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한 나의 영혼의 잠잠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와는 도다. 아멘.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아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주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나를 보져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여. 천번을 불러가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주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전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나를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요. 우리 보좌 앞에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얻게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는 보다 더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황제하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
능력이로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관을로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관을로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우리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러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참석해 계셨고 행사가 진행되어지는 가운데에 포도주가 모자란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생애의 첫 이적을 베푸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일반적으로 일주일 동안 잔치가 진행이 됩니다. 짧지는 않은 기간입니다. 이 일주일 동안에 먹고 마시고 즐긴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손님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일주일 길다. 어떻게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먹고 마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에도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장례식. 한국의 장례식을 가면 짧게 2박 3일 동안 계속해서 손님이 옵니다. 24시간 음식을 대접합니다. 술과 음식을. 거기에 비하면 미국은 먹고 노는 겁니다. 장례식을 하는데 처음 미국에 와서 참석을 했는데
잠깐 가서 예배 드리고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요. 그 다음날 가서 잠깐 예배 드리고 또 아무것도 안 해요. 마지막 날 되니까 잠깐 예배 드리고 그냥 하관 예배 드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한 번 식당에 가서 식사하고 모든 식순이 끝나더라고요.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음식이 나오고 잔치 아닌 잔치가 벌어집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결혼잔치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결혼 풍습이. 일주일 동안 그런 일들이, 우리 장례식에서 하는 그런 일들이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혼을,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오래전부터 미리 준비합니다. 특별히 오늘 사건의 중심이 되어지는 이 포도주 같은 경우에는 결혼식을 하기 1년 전에 준비를 합니다. 왜냐하면 어디서 사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만들어야 됩니다. 포도를 갖다가 발효를 시켜서 본인이 직접 만들어야 돼요. 2, 3일 새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발효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혼인잔치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3절에 보게 되니까 포도주가 모자란다라는 겁니다. 뭐 지금 같으면 금방 어디 가서 사갖고 오면 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옆집에 가서 빌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옆집도 다 계산을 하고 준비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식용으로 먹을 것, 식수로 먹을 것, 또 그 외에 잔치를 위해서 미리부터 준비해 놓은 것 외에는 여분이 없기 때문에 옆집에 가서 빌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빌린다 하더라도 뭐 이렇게 조금 빌리는 게 아니라 잔치집에 손님이 한두 명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포도주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잔치집에서요, 포도주는 특별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당시에 랍비들은 포도주를 들어서 이야기하기를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포도주의 의미를 많이 두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 포도주는 잔치집의 기쁨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는데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거는 조금 길고 어떤 거는 좀 짧고 그 차이지 모든 것에는 다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물질들이 있습니다. 돈도 그 물질에 포함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많은 것들, 집이 되어줄 수도 있고 차가 되어줄 수도 있고 또한 옷이 되어줄 수도 있고 신발이 되어줄 수도 있고 가구가 되어줄 수 있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에게 많은 사람들은 다 매료되어집니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좋은 차를 보면 야, 한번 타고 싶다. 좋은 집을 보면 야, 저런 집에는 누가 살까? 한번 살아보고 싶다. 저 옷 너무나 잘 어울린다. 나 한번 입어보고 싶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있음으로라 해서 기쁘고 때론 행복함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 기쁨도 잔치집에서 멈추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통하여서 얻은 기쁨 또한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게 되면 더 이상 그걸로 인한 기쁨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주는 물을 먹게 되면 목이 마르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 먹는 그 물, 목의 갈증을 해결해 줍니다. 그렇지만 영원한 갈증을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김제 시골에서. 더운 한여름날, 시골이니까 여름철 되면 들에 나가서 일을 해야죠. 어리든 어른이든 다 일을 해야 됩니다. 땀을 뻘뻘 흘리고 점심때나 아니면 새참이 되어져 가지고 집에 잠깐 와서 물을 품어 가지고 먹는 그 샘물 맛, 냉장고 속에서 꺼내 먹는 물맛이 아니라 냉장고도 없기 때문에 우물에서 길어서 먹는 그 우물 맛, 비할 데가 없습니다. 갈증을 해소해 주는 그 맛, 비할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시간, 2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목이 마릅니다. 세상 것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언제 물을 먹었느냐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갈증이 또다시 찾아오는 거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영적인 의미는 삶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은 대부분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들을 내 힘으로 온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 말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 문제를 근원적으로 온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는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겠지만 온전하게 해결은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여호사밧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는 기도입니다.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이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를 침공해오는 적을 놓고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호사밧이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임금이라고 한다라면 그 휘하에 여러 대신들이 있고 또한 군인들이 무수하게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기도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거느리고 있는 군사를 통하여서 임시적으로 어떻게 막아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임시적으로 며칠 맞고 살아가는, 몇 달 맞고 살아가는 그러한 대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이러한 기도를 여호사밧이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삶에서는 계획이 없는 많은 변수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오늘 혼인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주인은 그거를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계산을 했을지라도 충분히 준비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양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웬만큼 변수는 생각하면서 우리가 준비를 해나가는데 닥쳐보면 어쩔 수 없는,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계획이 없었던 일, 그러한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에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고를 계획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웬만큼은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보험도 들어놓고 조심은 하지만 설마 나에게 그런 사고가 일어나겠어? 설마 나에게 그러한 질병이 다가오겠어?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설마가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걸려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이 계획하지 않았던 그러한 사고를 통하여서 때로는 목숨을 잃게 되고 불구자가 되어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면 그 계획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계획하는 일만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업에 실패하고 인생에 실패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내가 계획한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계획한 일보다는 계획하지 않은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왔습니까? 어쩌다가 문제가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 상황까지 왔는가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분명히 그 잔치자리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는데 어쩌다가 지금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러한 상황까지 잔치의 위기가 직면했는가 그 말입니다.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보게 되면 누구나 한 번씩 겪는 일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 10절에 보게 되면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연회장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은 극히 드문 일이 아니라 흔한 일이라는 거예요. 잔치를 하다 보면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은 일반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에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잔치하다 보면 포도주가 떨어질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는 겁니다. 계획을 세우고 갔지만 그러한 일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대책보다는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지 뭐. 나만 그러는 거 아닌데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떨어지는 건 나도 잔치집에 가서 봤는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가운데에 문제가 거기까지 갔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세상적인 해결책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임시적으로 궁여지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냐면 10절 말씀 후반절에 보게 되니까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잔치가 6박 7일 동안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음식이 나오고 술이 나옵니다. 어느 정도 진행되어지다 보게 되면 음식은 갖다 만들면 되는데 술은 그렇지 않습니다. 포도주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대충 예상을 해보게 되니까 떨어지게 생겼어요. 양을 보니까 대충 모자라게 생겼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거기에다가 물을 집어넣습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다 취해 있기 때문에 모른다라는 거예요. 알아도 술 떨어져 가는구나. 이제 잔치의 끝마무리가 되어져 가는 시간이구나. 그거를 통해서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연회장이 하는 이야기가 사람마다 처음에는 좋은 것을 내다가 나중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일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물 섞지 않은 포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공급을 하는데 어느 정도 먹다 보면 부족할 것을 예상하고 물을 섞어서 거기에다가 내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연회장의 일반적인 풍습이라는 것입니다. 임시적인 해결책, 사람의 해결책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제자들과 함께 그곳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누구로 초대받았습니까?
결혼식에 하객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객이 일하는 거 봤습니까? 손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손님은 가서 그냥 대접만 받고 오는 게 손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직전까지 손님으로 그곳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아닌, 단순히 잔치에 참여하는 손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일이 거기까지 진행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때 너희가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 가는 가운데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뭐 그렇게 사는데 나도 그냥 대충 거기에 눈 감고 웬만하면 그렇게 넘어가지. 그런 방법을 취하다 보니까 결국 잔치자리에 기쁨이 사그라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인생이라고 하는 잔치자리에 기쁨이 사라져버리는, 기뻐해야 될 인생 가운데에 기쁨이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인생이 봉착해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의 관습을 따라서 행하니까 그러한 인생이 되어져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때로는 좀 편할 수도 있습니다. 임시방편으로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가는 거니까. 그러나 나중에 가서는 결국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방법을 택해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데 나라고 뭐 괜찮겠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에 보게 되면 그때 너는 그것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그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이에요. 그들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하나도 남겨두지 말고 다 죽이라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약속도 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하고 측은한 마음으로 돌이켜보지도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이 강하게, 잔인하게 그러한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립니까? 가나안 땅은 우상에 쩔어 있는 땅입니다. 우상에 완전히 물들어 있는 그러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곳에 집어넣기를 원하셨고 그들을 다 쓸어버리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오직 남겨둘 건 땅, 그거 외에는 다 죽이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살려두었다가는 너희도 모르게 그들의 풍속을 쫓아간다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삶의 방식을 택해서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 진멸하라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니까 세겜 땅 베델 동편산 가는 곳마다 단을 쌓는 아브라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게 되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창세기 12장에도 보게 되니까 세겜 땅에다가 또한 베델 동편 산에다가 계속해서 움직일 때마다 정착을 하게 되면 그곳에 단을 쌓습니다. 그 말은 예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에 보게 되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첫 번째로 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모든 믿음의 조상들의 하나 같은 행동을 보게 되면 그들은 크리스찬처럼 살았다라는 거예요. 성도처럼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성도인 게 아니라 삶 그 자체를 통하여 보게 되면 성도인 것이 어디를 봐도 물씬 풍겨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터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또한 마침이 예수 그리스도인 사람, 시작이 예배이고 마침이 예배이고 삶 그 자체가 예배인 사람, 그런 삶을 믿음의 선배들은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잔치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마리아는 성도의 방법을 택한 사람입니다. 성도처럼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손님이었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라. 잔치자리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록 주인은 알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의 자리에 옮겨놓는 그 일을 마리아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게 되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을 쉬게 하기 위하여서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인이 되어주실 때에 내가 모든 것을 그분 앞에 내려놓고 주인인 것을 인정할 때에 예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5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실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실 거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고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드린 다음에 마리아의 행동은 그분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분 앞에 내려놓았으면 이제 그분이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모든 성도에게는 그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시편 37편 4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너희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리라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할 때에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에 마리아의 그러한 성도와 똑같은 성도로서의 행동을 보고 예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문제가 일어나기까지 아무런 일도 행하시지 않았던 예수님께서
주인의 자리에 앉으시고 난 다음에 그분이 일하시는 모습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발셋을 물이 들어있는 그 항아리를 가득 채우게 하시고 그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가장 보잘것없는 것, 지나치기 쉬운 것을 통하여서 가장 필요한 것, 가장 귀한 것으로 변화시켜서 일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발 씻을 물을 누가 중요하게 여기겠습니까? 누가 거기에 신경을 쓰겠냐 그 말입니다. 말 그대로 발 씻을 물인데, 더러운 물인데, 그런데 그 물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역사를 일으켜 가더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가장 지금 필요한 것을 예수님은 그걸 통하여서 일하심으로 변화시켜 나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보잘것없는 인생,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인생을 변화시키셔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나 같은 사람이 사회를 위하여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내가 지금 이 나이 먹어가지고 내 삶 가운데에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난 아니야. 나는 이제 더 이상 뭘 할 수 없는 인생이야.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면 나 또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면 나에게 또한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하시면 안 되어질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하시면 물 또한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의 한계를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가 그 말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상 것에 덧없고 빨리 흘러감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너무 잘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오시어서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계획에 없었던 많은 문제들이 나의 삶 가운데에 일어날 때 세상의 방법이 아닌 성도의 방법을 택하는 믿음을 소유하시고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뱉어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며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온전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원치 않는, 계획하지 않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에 온전한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도의 방법으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를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